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때 한국의 한 기자가 취재차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국민들 10여 명을 인터뷰하였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크라이나부터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 의견은 외부의 공격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자리 잡은 부패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별것 아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줘야 하고 생업을 위해 매일같이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차량 기사들은 세관 통과를 하기 위해 수백 달러를 웃돈으로 얹어줘야만 하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외부의 공격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공격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부의 적을 발견한 후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고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다르게 살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소.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수많은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독려하며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갔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꺾이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지만 이제 내부에서 새로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한 식량이 부족했고, 식량난과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밭, 포도원, 집 등의 재산을 저당 잡혔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 당장의 생계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동족끼리 자녀를 종으로 사고 팔며 땅의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자 그들은 느헤미야를 찾아가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경제난과 재정적 불평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벌어진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빚을 갚기 위해 자녀를 노예로 파는 동족의 아픔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들을 아내나 며느리, 노예로 맞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외부의 적은 내부를 결속시켜 서로를 의지하고 단단하게 만들지만 내부의 적은 갈등을 조장하며 공동체를 고난과 시련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원리를 잘 아는 사탄은 사람들의 이기심을 자극해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주변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면 내부의 적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된 느헤미야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대해 특히 더 분노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피치 못할 어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어렵게 되찾아왔는데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종으로 사고 팔 수 있냐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이기적인 움직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기적인 자세로 스스로의 배를 불리는 데 집중하며 살아왔던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먼저 어려운 이웃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줄 테니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말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를 따라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관리들은 그 자리에서 명령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며 동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어느 공동체나 시간이 흐르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서로를 괴롭게 하느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를 삼는 곳도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천은 주변의 분위기나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길을 걸으며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크리스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